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서 430장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을 하다 나를 처음으로 오라 하신 영광 중에 나아가리 welcome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너희 누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갓길 나가는데 그의 품 안에 내가 안기요 영원토록 살리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430장 주와 같이 읽는 거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시경 하시면서 5월 가정의 날 주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하나님 있습니다.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우리와 하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권한을 쌓으시고 장사 일사만의 주님이라고 하시고 하늘을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다. 주에서 산다와 존귀하시고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과 성령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을 주시고 영원히 사는 것을 쌓아 찬송가 23장 만님인데가 있으면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29편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위에 있는 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이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항목을 꺾어 부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들물로 그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야물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성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알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나를 영광하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네, 다 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 올려오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면 골짜기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예성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간구한 기도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넣고 또 간구한 그 기도 제목 주여 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는 가정에 잠언 4장에 말씀하신 대로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리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구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그를 잊지 말라. 그를 사랑하면 그를 높일수록 영화를 얻게 하신다고 하시는 주님 말씀. 우리 이름교회 성도는 가정과 자녀들 위에 꼭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발짝 한 발짝 때마다 주님 그의 앞길에 들어같이 넓게 또한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돌뿌리 영전 하나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성은 목사님 에베소서 4장 30일 31일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할 때에 주님이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과 또 전하고 싶은 뜻, 또 주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과 또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그 말씀을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롭고 주님 말씀대로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은혜의 빛과 주님의 추구하는 계획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직접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에는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과 노함과 분노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아비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해가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일상 시리즈 12번째 예수님과 긍정 심리학 점을 가지고 이세영 목사님 설교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한 폭이 끊기고 이제 한풀 그치고 새로운 환경이 되어졌는데, 또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런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오래 드리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많은 또 분들은 또 온라인 예배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교회에 많이 안 나올 거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면 예배를 사모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기쁨과 서로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며 서로의 자리들이 다 있고 각자 소중히 여겨지는 그런 예배 일원으로서 정말 각자가 필요하고 모두가 중요한 그런 교회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게 지금이야 뭐 당연히 나쁜 것이라고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세상을 살 때에 이제 악독이야 뭐 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왜 쓰고 살까요? 악독하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분내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비방하는 것들이 이게 다 힘을 하니까 화내면은 일이 되고 또 뭐 떠들면 또 일이 되고 비방하면 일이 되고 노하고 악독하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기능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폭력도 당장 기능하는 힘이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힘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지금 바울이 교회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엄청 좋은 시대가 되었죠. 지금
풍요의 시대가 되어지고 그래도 뭔가 여유 있는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 안 하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가끔 이제 한 세대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는 더욱더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그래도 화내는 게 좀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렇게 화내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분냄이나 이런 것들, 비방하는 것들이 많이 없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감사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이런 것 뒤에 있는 악의죠. 마음속에 있는 악한 의도. 이런 것들은 좀 이거는 없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말이나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이제 사람들을 싫게 하는 거, 불편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이 악의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사실은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과 모든 교육에서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명심보감에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노노맹장에도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조금 뭐가 다른데 이것을 아마 가장 큰 차이는 이걸 거예요. 모든이랑 모든. 어떻게 모두 없애버릴 수 있나요? 우리가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는 아예 모든을 없애버리라고 하는데 이걸 왜 가지고 올 수 있냐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거든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 하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말을 별로 힘주지도 않고 그냥 절과 절 사이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존재로 살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는 안 되죠. 궁극적으로 이게 되려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어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지만 가능해요. 근데 이것들을 이 4장 31절에서는 그냥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이라는 것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성령이 들어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2절에 이제 또 본문으로 얘기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하게 하며 아주 중요한 말. 다 모두 동의하죠. 근데 옛날에는 사실 친절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덕이 아니었어요. 친절하게 하면 얕보인다. 요새는 좀 덜할 거예요. 전쟁이 있고 폭력이 있고 좀 경쟁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법과 제도와 질서와 예의와 윤리와 공공도덕이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가 6.25 지나가고 또 막 정말 폭력의 시대가 지나가서 우리가 많이 자리를 잡아서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는 게 우리가 당연하죠. 친절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가 나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친절하게 하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하지 못하는 시대와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로마 시대는 사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서로 친절하는 것이 참 힘든 시대였는데 친절하게 하라고 얘기하고요.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며에서도 사실은 기독교의 정말 진리가 들어있어요. 기독교적인 것이. 사실은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존중하라는 말이 좋은 말이지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닌데 예수 안에서는 불쌍히 여기라는 말도 귀한 말이 되어집니다. 피차 불쌍히 여기자.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교의 덕목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주님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게 왜 말이 되냐면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론 바로 살 때도 있지만 바로 못 살 때가 더 많지 않은가. 그러니 나도 불쌍한 죄인, 자네도 불쌍한 죄인, 피차에 불쌍히 여기고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니 서로 긍휼을 베풀자.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 떠나서는 이건 좀 흉한 얘기잖아요. 왜 나를 불쌍히 여겨? 나도 귀한 사람인데.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이게 이야기가 됩니다. 불쌍히 여기며도 이게 권할 수 있는 덕목이 되어져요. 서로 용서하기를 이것도 이게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용서가 제일 힘들거. 왜냐면 용서가 뭐냐면 죄인을 사실은 공식대로면 그 사람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도 있잖아요.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시인을 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것마저도 용서해 주도록 주기도문에 써 있어요. 용서해 주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용서해 주면 그럼 뭐 이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나 이 사람이 정말 잘못한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이 해방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묶여져야 되는데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용서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한 다음에 용서하는 거는 좀 말이 되죠. 물론 그전에는 회개한 다음에 용서해 주는 것도 이것도 요새의 윤리지, 그전에는 잘못을 하면 그거보다 더 크게 벌을 하죠. 잘못을 할 때 그것만큼만 벌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고등한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모세 율법이 귀에 해당하는 잘못을 지었으면 귀를 자르고, 눈에 해당하는 잘못을 했으면 눈을 뽑고, 송아지 한 마리에 해당하는 잘못을 했으면 송아지 한 마리를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제 이것을 렉스탈리아라고 해서 보복인데, 해당하는 것에 대한 보복, 그런 거 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이게 뭐야? 지금 이슬람권에서 뭐 코란이나 그 자기들이 하는 법에서 이러한 것을 모세 법과 유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태형도 하고 뭐 돌로 던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는 심했대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고대, 뭐 중세 이런 때에는 권력 있는 사람이 잡히는 게 아니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이 잡히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잡았을 때 조금만 잘못했어도 그거에 10배, 20배 가혹한 벌을 주죠.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벌만 주는 것도 훌륭한데, 아니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건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이게 용서를 얘기하지만, 그리고 용서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우리의 입에 담아져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만, 실제로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이게 여기 써있다, 서로 용서하기를. 근데 이제 여기 뒤에 중요한 게 나오는 거죠. 서로 친절하게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서로 불쌍하게 여기면 어떤 식으로, 서로 용서하기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가 서 있는 기초입니다. 우리끼리의 윤리인데 너네끼리의 윤리를 하나님 없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라. 엄중하죠, 엄중하죠.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아주 굉장히 다른. 제가 그래서 예전에 탈북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가면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기독교는 그냥 종교라고 하면 안 된다. 다른 거하고 이건 다르다, 차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좀 뭔가 다르죠.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가 까먹고 이 세상에 살 때에 이미 뭐 친절,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거 비슷한 거 우리가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하라고 그랬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예수님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다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을 시인하고, 이 말씀은 옳습니다, 내가 그걸 다 하기를 원하는데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다 하기를 원한다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다 하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못해. 그러면 나 하지 못하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거든요. 자기도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죽어야 될 죄된 인생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라고 시인을 하고, 물론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생각이 그대로 있고 내 의식이 그대로 있지만,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 세상 법이 아니라 천국의 법으로 하면 난 이미 죽은 존재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이미 거듭나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시인할 수 있다고 성경의 세계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들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그냥 다 자연인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고 천국의 법 안에서는 우리가 새로워진 사람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물론 새로운 피조물도 화도 내죠. 새로운 물도 피조물도
뭐 떠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천국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거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저쪽 긍정적인 면으로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면으로는 사실은 떠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이걸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는 이 일을 부단하게 해나가는 거죠. 자기 부인을. 근데 이 자기 부인을 부단하게 해나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내가 계속 자기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자기를 부인해. 그런데 이게 끝이 없거든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쉽지가 않죠. 자살인데 일종의. 그런데 궁극적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죽으셨다고 해주셨구나. 계속 나는 나를 죽이는 일을 계속 해나가야죠. 죽을 때까지 해나가야죠. 이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네. 그렇게 하면 이제 자칫하면 구원파 복음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구원의 확신이 구원파 복음처럼 되어 있다. 라는 비판을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명실상부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죠. 게을리, 부단하게 부지런히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심지어는 이제 한참 얘기하려고 해서 얘기 안 했는데 톰 라이트라는 영국의 되게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있어요. 더레밍이라는 학교의 교수고 지금 유명한 설교자고 되게 성품도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까 우리 같이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신교가 약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지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믿는 건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었다. 우리는 유대인이가 다 됐지. 그렇게 해가지고 삶이 안 따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삶을 변화시켜라. 유대인에게도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오는 것이 율법이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도 이 율법이 이 언약 관계 안에 머물게 하는 법이기도 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 관계에서 나가는 것이다. 언약 관계가 깨지는 것이다. 이것을 언약적 신념 관계라고 그 사람이 말을 붙였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이 안에서 법을 지켜야지,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은 이 자체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 의도는 뭐겠어요? 좀 제대로 살자, 바르게 살자. 내 삶을 그냥 다 됐겠거니 하고 그냥 태만하게 살지 말고 바르게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얘기가 귀중하고 소중하니까 신학생들도 많이 있고 성도들도 많이 있고 귀해요. 참 귀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완결성을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범으로 오셨다 얘기해요. 모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속자로 오셨다는 것이 사실은 어거스틴, 칼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기본이거든요. 대속자로 오셨다는 얘기는 자, 너네들 이렇게 해, 교사로서 너네들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만 해주면 우리가 그 말대로 하면 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돼.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다 해주신 거야. 우리의 자리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제사를 완성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다. 이것이 어거스틴 이전에 아타나시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종교개혁자들 우리 가져오는 그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면 좋은데 이거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안 돼. 우리가 용서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로도 안 되고, 우리가 친절하게 해보려고 했는데도
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가 잘 안 되는구나. 주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두 손 들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이마에 붙여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사실은 여러분이 계속 교회 살기에서 들으신 내용이 그 내용이고 저도 계속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워낙 이 세상이 이런 걸로 안 돌아가니까 이 세상은 이제 다르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새롭게 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 나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모두 낙독과 노행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 앞에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며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갈 텐데 이제 또 한동안 지금 우리는 사실은 약간 산이 이렇게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있고 물론 강화해도 여전히 우리 속에 구원의 확신 잘 모르신 내가 죽어봐야 알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섞여 있으니까 하는데요. 과거에는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는 종교개혁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빅토리아식이라고 해서 기독교, 그러니까 또 청교도도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근데 청교도는 뭘 강조하는 거냐면 아까 톰 라이트처럼 너네들이 말만 잘 산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퓨리파이라고 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냐가 청교도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강조하는 것을 막 했어요. 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많이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많아졌어. 근데 거기도 또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참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있다 보면 자기를 이렇게 바로 닦는 것이 게을러지고 자기를 바로 닦는 것이 막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평안이 없어지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신경증과 이런 것들이 많았고 이런 것을 뚫고 나온 것, 이렇게 비집고 들어온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 정신의학이죠. 프로이드가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신경증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신경증의 배후에 사실은 프로이드가 나중에 얘기하는 게 기독교 율법이 사람들을 누르고 있다. 무의식을 누르고 있다. 그래서 자, 초자, 이드 이렇게 있는데 이 초자에 해당하는 것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에서 우리의 자아를 해방시키는 것. 물론 욕망만 해방시키면 안 되죠. 자아가 욕망을 그대로의 욕망은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초자아를 되게 나쁜 걸로 보았어요. 이게 여러분이 뭐 들어서 알고 있는 뭐 콤플렉스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자, 이런 정교도 시기, 빅토리아 시기를 넘어서 이제 19세기에 세상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쭉 발달을 하다가 그때는 지금 시기하고 참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도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지금까지 큰 세계대전이 없는 지역에서 물론 6.25를 겪었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쭉 살잖아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자,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막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이 하다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사람을 죽이는 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멈추지를 않아.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비문명국끼리만 전쟁을 할 줄 알았어. 근데 문명국끼리 전쟁을 하는 거죠. 근데 한 번으로만 끝나지 않아. 두 번째도 그러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도 뭐 기전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동안 심리학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 어려운 것, 힘든 것을 치료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병리적인 측면에 집착을 했었죠. 아까 프로이드도 그렇죠. 프로이드가 주로 신경 정신병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학파였죠. 그런데 이제 좀 전쟁이 없는 시기가 쭉 오래되다 보니까 90년대 이후부터 몇몇 탁월한 학자를 통해서 우리 심리학이 그 병리적인 측면만
다루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 다루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밑에가 그 설명인데 기존의 심리 치료는 그 평균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평균치로 이렇게 0의 상태까지 올리는 것까지 했대요. 근데 0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좀 긍정적이고 좀 소망적인 상태로 올리는 것에 대한 생각은 못한 거죠. 이것은 좀 나이브하고 유치하고 어린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0에서 플러스로 가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런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사실 행복에 관한 연구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것들 잠깐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생각한 게 이제 90년대 이후에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사람들이 잘 살게 됐죠. 나름대로 의식주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옷이 되게 소중했잖아요. 하나하나 한 번 한 번 소중했는데 지금은 옷이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버릴까? 어떻게 하면 제일 그러다 보니까 명품이라는 게 그전에는 옷이면 됐는데 옷 중에서도 비싼 옷으로 비싸고 값진 옷 이렇게 하는 그런 되었죠. 먹는 것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웰빙으로 아주 좋은 거 먹고 싶어 하고 집도 그냥 뭐 천장만 있으면 되는 집이 아니라 조금씩 더 좋은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경제도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럼 현대인이 행복한가?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대요. 우리들이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행복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따질 수 있죠. 건강 척도 따질 수 있고 돈 버는 거 척도를 달러로 표시할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행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주관적인 행복감, 심리적 행복감. 틀림없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볼 때 한국 사람들은 행복해야 돼.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아. 그것들을 물론 여러분 어렸을 때 들은 것처럼 이제 상대적인 빈곤감이라는 말로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한 거죠. 상대적인 빈곤감도 되게 좋은 설명이죠.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전에는 100명이면 90명이 가난했는데 그리고 10명만 이제 밥을 먹고 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밥 잘 못 먹고 사는 사람이 한 100명이면 10명이고 90명은 밥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 설교한 이거 나온 다음에 그 90명이 가난할 때는 평등해. 우리가 다 같이 가난하니까 서로 이제 마음이 편해. 근데 90명이 잘 사는 사회는 90명이 잘 사는 게 다 평등하게 잘 살지는 않아요. 잘 사는 정도가 등급이 되게 달라. 못 살 때는 다 평등하게 못 살았는데 잘 사는 90명 안에서 계단이 다 높은 거예요. 너무 높아. 데이터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버는 사람 8명의 수입을 합치면 전 세계 50%의 수입이랑 똑같대요. 뭐 그럴 수 있나 봐요. 예, 이해가 안 돼. 물론 이제 돈으로 따지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가치는 뭐 현재 한 70억 있으면 35억의 가치하고 8명의 가치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35억이 가지고 있는 돈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돈이 그렇다고 하니 예, 엄청 잘 살 수 있게 된 거죠. 뭐 저도 이제 전쟁이 어느 시대를 겪었는데 저희들 어릴 때는 다들 비슷하게 가난하다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이 계층 분화가 시작되니까 불과 한 세대 전에는 비슷했던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한 세대 후에 막 나눠지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힘든 거죠. 예, 지금 상대적인 빈곤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봅시다. 예, 긍정심리학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몇 가지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는 개방성 그리고 또 외향성이 행복에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외향적인 분들이 많은 거에 감사해요. 그런데 발견을 해보니까 내향적인 사람도 외향적인 사람들만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이걸 또 연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향적인 사람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향적인 사람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연구해야 되는지도 해야 될 주제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연구를 했고
이게 지금 외적 행복이 아니라 내적 평안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또 두 번째는 도덕 정체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있고 나의 도덕적인 정체성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우리가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들 도덕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도덕 정체성이 없는 사람보다 도덕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삶의 의미와 행복을 긍정적으로 갖는다고 하니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긍정심리학이라는 그 수업이 있어요. 학부 수업인데요. 그걸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거기서 하는 한 절반 정도의 내용이 그 Virtue in Action인가 하는 VIA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덕성을 좀 분류를 해보자.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덕성이 이런 것들. 왼쪽에 있는 것들이 큰 제목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하부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큰 제목이 지혜와 지식, 용기, 인간의 정의, 절제, 초월성 이런 것들이 행복에 도움을 준대요. 그러면 지혜와 지식에 들어가고 있는 하부 내용은 뭐냐면은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혁신에 대한 것들이 지혜와 지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하고 지혜가 좀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대담성, 인내, 통합 이런 것들은 용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도 중요한 거죠. 지혜만 있어도 안 되죠. 용기가 없으면 사람이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인간애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인간애는 사랑, 친절함, 사회성인 거예요. 사람을 또 돌아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여기에다가 혹시 부족한 것은 정의이지 않겠느냐? 정의는 시민성과 정당합니다. 이 사람에게 절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용서와 자비, 겸손, 자기통제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초월성에 대한 것이 이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희망적인 마음, 유머, 영성 이런 것이 초월에 해당이 되어서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그 평가하는 설문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감사 정도, 그 사람의 정당함 정도, 그 사람이 친절한 걸 측정해 보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평가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심리학의 분야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초기에는 되게 뜨고 있는 조그만 심리학 분야였는데 지금은 아주 자리를 좀 잡았어요. 긍정심리학이. 몇 가지 조금 이 부분을 좀 더 본다면 노화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예전에는 그 노화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모든 문화와 모든 사회가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서구 사회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을 우러러 보고 지혜의 보고라고 여기고 정신적인 지주로 여기는 문화가 많구나 하는 것을 서구권은 지금 발견한 거죠. 우리는 사실은 원래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고 지금도 그것이 남아있다가 우리는 서구화가 진행 중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 예전에는 나이 든 분들에게 다 물어보고 존중해주고 그런 우리가 문화권에 살다가 모든 것이 다 모든 지혜와 이렇게 첨단 문화에 대한 지식이 젊은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못하는 그런 거 우리가 좀 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서구는 벌써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발전을 일찍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 되게 자기를 사회에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게 좀 많았나 봐요. 근데 제 연구를 해서 노화라는 것이 굉장히 귀한 거구나. 긍정적인 노화를 생각해보자. 그래서 노인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느끼면서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추가하는 것들이 다 될 거고요. 아까 이제 초월성에서 유머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유머는 이렇대요. 즐거워할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또 하는 것이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효과를 들어주는데도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좀 더 이렇게 편하대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웃을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이제 보면 그 관점 수용 유머 척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런 높은 척도를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도 좀 덜 긴장하고 더 우울하다고 그러는 거죠. 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죠. 근데 그걸 생각할 때 유머가 있는 사람은 까짓 것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마지막 소리가 있는데
진정한 유머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완전한 것은 없다는 지혜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인은 진정한 유머를 즐길 수 있는 거죠. 세상도 나도 간 것 없고 구석한 수만 보는. 사실은 이 유머가 그런 우리가 기독교인이 거룩하고 엄숙하고 장중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더구나 우리 또 유교 전통에서 그렇고 제사할 때 시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죠. 그런데 아주 지금은 얘기하자면 흑인들 예배에 가보니까 막 춤추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유머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희락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잘 웃어야 돼요. 행복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막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미지예요. 제가 지금 아까 언급하면서 청교도를 언급했는데 청교도를 지금도 사랑하고 청교도 출판사들이 있거든요. 청교도 글을 번역하는. 진짜 청교도는 그렇게 엄숙한 사람들이라기보단 즐겁고 행복하고 부부생활도 즐겁고 자녀들도 즐겁고 그런 사람들이었대요. 즐거움이 없으면 안 되죠, 인생이. 거룩함도 즐거움이랑 붙어 있어야 되고요. 의로움도 즐거움이랑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의도 유머 감각이 없는 정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기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완전주의가 다른 사람 힘들게 하거든요. 의로움을 지키더라도 내 의로움이 하나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 돼. 우리의 기준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걸 생각해줘야 우리가 좀 숨을 쉬어요. 이 세상 중에 선생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얘기하는데 너네들은 선생이라고 부름 받지 말으라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귀하잖아요. 선, 정의, 거룩 뭐 다 귀한데 그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최대치로 하려고 하지만 안 되지만 푹 하고 놓을 수 있는 게 그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아까 얘기했던 구원의 학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구원의 학신이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도 귀한 거죠. 자기를 계속 회개시키고 하는 건. 구원의 학신이 좋은 것은 그래요. 난 잘 못해요. 나는 하나님 보기에 연약해요. 하지만 괜찮아요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나는 평생 어차피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도 어차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근데 어차피 못해요 하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구원의 학신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구원의 학신이 있다고 하면서 오용하는 사람들이고 잘 못하지만 노력은 해야 되죠. 그런데 유머처럼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네요. 뭐 말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머릿속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딱 잘해야만 좋겠어요. 구원의 학신, 그러니까 평안한 구원의 학신이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이제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것. 이 두 개가 다 바울에게 다시 그게 있죠. 바울이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내가 남한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내가 오히려 복음에서 떨어질까봐 염려한다라는 말을 바울이 자기에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나는 영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평안한 마음이고 나는 주님이 보내신 사도다, 사도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하셨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의 의를 더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의 의가 같이 엎어지겠고 우리의 의도 거기 들어가겠지만 이것이 없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물론 중요해요. 왜냐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맹놓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헌신이 요구가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의 10만 배, 100만 배, 1000만 배 하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가는 거지 100데나리든 200데나리든 그런 인간적인 의의 문제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예, 종교입니다. 종교인데 이제 우리가 우리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를 연구하는 거죠. 종교가 삶의 만족도하고 관련이 참 깊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는 안 썼지만은 비교적 여성들이 더 종교 행사 참석도 하고 삶의 만족도에 연관성이 많대요. 남자들은 좀 이상해. 남자들은 종교 활동 참석도 하고 삶의 만족도가 특별히 연관은 없대요. 여자들은 더 그러니까 여자들일수록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남자들은 그 활동을 많이 하든 안 하든 큰 영향은 없어. 어쨌든 그 제가 관찰해서 볼 때도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의 좀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궁극적인 차이는 아니고 개별적인 차이가 더 크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글씨는 안 남겼어요. 네. 어쨌든 교회 참석률하고 근데 또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민족주의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참석률하고 권위주의적 성향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민족주의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권위주의가 아주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권위주의나 민족주의가 잘못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종교가 이용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권위주의 쪽하고 민족주의 쪽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들려서 우리를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면은 우리가 격동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고요. 두 번째, 종교 생활을 아주 많이 하는 거하고 뜻밖의 독선적인 배타주의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고 해요. 배타주의, 나만 놓고 독선적인 거. 때로는 세속적인 물질주의하고도. 이게 사실은 종교하고 제일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종교 현상 중에서 세속적인 물질주의에 함몰되기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의하고 편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종교는 용서, 친절, 연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본문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중에 본문을 읽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용서, 친절에 대한 본문이잖아요. 종교가 참 좀 더 큰 용서, 좀 더 마음에서 우러난 용서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줍니다. 연민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초월적 의미에 대한 관심과 믿음을 실천하게 해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낙관성을 가지고 하는데 그 객관적인 성향에서 종교를 떠나서 낙관주의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인데 작은 낙관주의가 큰 낙관주의가 있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작은 낙관주의예요. 이 일이 잘 될 거야. 뭐 시험을 보면 시험이 붙을 거야. 뭐 승리될 거야. 뭐 이들이 잘 해결될 거야 하는 것이 작은 낙관주의고요. 큰 낙관주의가 의외로 모호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잘 될 거야.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잘 될 거야. 의미, 초월과 관련된 더 커다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이런 큰 낙관주의가 아니라 제가 구체적으로 일이 잘 되는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네, 각각 달라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큰 낙관주의를 제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큰 낙관주의를 소개하고 싶어요. 네, 이 세상의 의미, 여러분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초월관에서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먼 커다란 그런 낙관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낙관성이 있는 것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데 도움이 돼요. 낙관성이 없다는 건 인간관계를 비관적으로 보겠죠. 그리고 신체적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낙관적인 사람이 좀 더 건강해요. 좀 더 낙관적인 걸 취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도 있는 거죠. 허무맹랑한 이른바 이제 공중만 그것은 실패를 초래하니까 현실을 붙잡은 낙관주의. 그래서 이제 다윗을 가지고 현실에 붙어 있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실하고 낙관주의를 다 붙여서 얘기하는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을 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는 버리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그걸 간구하고. 그렇지만 주님께 간구한다는 것이 간구만 하고 우리 노력 안 하면 되나요? 간구하는 만큼 노력하는 거죠. 노력만 하면 되나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걸 못해요. 99%까지는 되지, 99%가 아니라 10, 20도 못한다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는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거죠. 기도하고 행동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든 버리고 자, 그다음에 서로 친절하고 용서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심리학의 동향 중에서 한 부분인데 우리 보면서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복음의 또 다른 복음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가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잘 움터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힘이 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헌금을 드리지만 주님 이렇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우리 중에 아프신 분 계십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픈 것이 덜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분 계십니다.
그 상황들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풀려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사리 분별이 잘 되어져서 합당한 줄 알고 감사하고 바른 것을 구하는, 바른 것을 목적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모든 것이 은혜도 부르고 주기도 바라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를 올려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이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시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내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내가 찬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제에 교통하시는, 그리고 감동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런 교회와 전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